이 더위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어이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패배의 원인은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가 깬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은 물이 끈다. 물은 구름이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벽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벽을 쌓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 그런고도 제 죽음이 제일 강하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동의하고 인정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교회가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규모나 인원이나 재정에 있기보다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하여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교회의 꼭대기에 서 있는 상징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뒤로 밀려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예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날에는 십자가에 대해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차와 액세서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을 쫓는 부적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고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바르고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 교회를 쉴 새 없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잘 어울려서 같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죠. 그러나 어둠의 영인 사탄은 교회를 미워하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을 기지로 삼아 끊임없이 세속적인 불화살을 교회에 쏘고 있고
죄악의 창을 계속해서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의 소식은 참담하리만큼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롱과 비난의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 나헤이 목사님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팀 나헤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다른 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젊은 청년이 승무원이 가져다 준 음식을 거절하면서 금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청년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팀 나헤이 목사님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냐고 그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전 세계의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기를 들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열매를 맺어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그리고 초등 학문 이 네 가지로 유혹을 받아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을 잘 보시면 철학과 초등 학문이 연결되고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블레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눈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눈이 멀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주의하라는 말은 제대로 보면서 알아차리고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헛된 속임수를 보면서 알아차리고 복음으로 세상 초등 학문을 보면서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간파하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받는 유혹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등이 복음의 자리를 깨차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철학은
그리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종교와 삶의 관습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미신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교와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미신과 관련된 말을 하고 미신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미신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행위를 뜻합니다. 종교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이 주장하는 지식과 정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복음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유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 즉 율법을 앞세워 우리를 자꾸 정죄하여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린 우리의 상태는 불안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어둠의 영들의 전략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통치자 노릇을 하려 하고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어두움의 영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혈과 육은 인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이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등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하여 위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형벌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그들과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승리의 행진의 거리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왕이 전쟁에서 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문을 통하여 승리를 안고 돌아올 때 제일 뒤에 포로를 잡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포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의 통치자들을 십자가에서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방법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되어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 통치자 노릇을 하였고 권세를 행사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였던 어둠의 세력들의 그 능력과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승리하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진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바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 은혜가 나를 용서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끝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말하지 말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다시 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자를 따라 스스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기 좋아하지는 않는가 돌아보라. 기독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기독교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후 그 견고한 기초 위에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일본에 가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다시 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면 교회는 공기 빠진 풍선과도 같습니다. 능력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능력을 삼으려고 하는 망상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잡고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평생 지우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사탄으로부터 초래된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떠올려야 할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2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는 히로시마, 하나는 나가사키였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시의 니시자카라고 하는 언덕에는 26명 성인 순교비와 관련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 원자탄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한이 많은 우라카미 교회당 바로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시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명의 선교사와 일본인 최초의 그리스도인 20명, 도합 26명을 처형했습니다. 지금의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는 오무라, 사마바라, 히라도, 고도 등과 같은 지역은 당시에
신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성시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으로 단단한 도시였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순교자들도 이 지역에 사는 분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선교사들은 당시 일본의 수도인 교토와 도요토미의 본거지인 오사카성 그리고 사가 지역에서 끌려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6명의 선교사들과 20명의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권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처형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임진왜란 실패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반란에 대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뜻에 반하는 자들은 무자비한 처형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림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만행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초의 순교자들은 6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20명의 일본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순교비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교를 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회유에도 불구하고 골고다와 같은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2000리의 길을 끌려와서 기꺼이 십자가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이 니시자카에 있는 26명의 순교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3명의 어린 아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의 나이는 12살, 13살, 15살 소년들이었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아이들보다도 어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선교사와 어머니,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 헤매면서 처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찾는 아이가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순교시킨 자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찾으면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없이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2살짜리가 십자가를 찾았던 것처럼 교회와 우리가 십자가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십자가를 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간절히 바라면서 십자가를 찾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부흥입니까?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험한 시대에, 이 어둠으로 짙은 시대에 십자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